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서로 품어주는 만남 공동체, 우리 올해 주제인 서로 품어주는 교회 하트온이라는 주제의 말씀 세 번째 시간, 서로 품어주는 만남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026년 우리 교회 비전으로 서로 품어주는 교회 하트온이라는 또 부제를 달아서 올 한 해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심장 가지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심장의 언어를 회복하고 하나님처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심장으로 보는 교회, 그리고 듣는 심장을 가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트, 심장의 언어를 회복하고 심장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트라는 영어 단어에서 조금 이렇게 은혜들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하트의 첫 번째 철자 H, 힐링, 치유, 그래서 서로 품어주는 치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죠. 우리 주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만나면 예수 만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치유가 상처 많은 우리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가시들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서로 품어도 서로 찌르지 않는 고슴도치지만 서로에게 품을 줄 수 있는 그런 치유받은 고슴도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치유라는 게 어떻게 시작되냐?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두 번째 철자 E라는 철자를 따서 인카운터라는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치유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제대로 된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망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만남이 있잖아요. 실은 예수님 만나야 고쳐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 바뀐 사람. 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인생 바뀌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바뀌어요. 바디메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인생 달라져요.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살아갈 힘이 없었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한 환자는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 삽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 나름대로 해피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물론 교회는 어떻게든지 갔을 거야. 근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더 신나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국 생활도 진짜 재밌었거든요. 방송국에 살면서 최진실 만나고, 돌아가셨네? 잠깐만 있어봐. 막 김혜수 그냥 토요일 즐거워 이런 거 하면서 만나고 좋았지.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인생이 달라져서
그런 기쁨을 찾지 않고 결국에는 목사가 됐잖아요. 완전히 예수님 만나고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다른 인생 삽니다. 남편, 아내 잘못 만나면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 행복했는데. 예.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또 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스승 잘 만나가지고 완전히 다른 인생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떤 만남도 예수님과의 만남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장유중앙교회와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를 만난다는 소리예요. 실은 나쁜 교회, 좋은 교회 없습니다. 좋은 예수, 나쁜 예수 없잖아요. 예. 그냥 가짜만 있을 뿐이야. 진짜와 가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일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는 한 여자가 나와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사막 한가운데 가장 뜨거운 시간에, 정오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다니는 시간에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자예요. 왜 이 여자가 이 시간에 다니냐? 이 사람은 정말 온몸에 가시를 세우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을 5번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겠죠. 외로움 속에서 사람들을 이제는 만나는 게 싫어요. 자기만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걸 안 볼래 하고 사람들로부터 자기 스스로 소외시키고 자기만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한 여자인 것이죠. 이 여자가 오늘 그 정오에 물길로 우물가에 왔는데 그 여자를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자는, 이 상처투성이인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인생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상처 많았던 그 인생의 새 살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유하는 은혜의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만나고 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인데, 아니 나는 누군가의 이 치유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만나고 나면은 희망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절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야, 교회도 소용없어, 이런 말을 하는 교회는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그런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치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만남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 예수님의 만남의 방법론, 그걸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러한 마음으로 만난다면 치유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만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계획하고 먼저 시작한 거예요. 찾아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먼저 나한테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한테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4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정말 짧은 구절이잖아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대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의 심장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이 여기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실은 혐오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부를 때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서로 그냥
보지 말자야. 왜 우리가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이게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데 굳이 멀리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3시간 만에 3일이면 갈 수 있는 걸 6일 걸려서 가는 거예요. 굳이. 왜 그럴까요? 부정 탈까 봐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습관이 뭐냐면 나쁜 거를 좋은 사람이 만나면, 접촉하면 그 좋은 것도 나빠진다고 보거든요. 좋은 물에다가 독을 조금만 넣어도 독물이 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거룩해도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안 밟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겠다. 이 통과하다는 말을 하면서 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의 원어가 뭐냐면 여기 쓰인 대로 보면 에데이라는 말로 써져 있어요. 에데이라. 이 말은 원래 데이라는 말의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영어로 보면 must야, 그냥 뭐뭐 해야 되겠다. 근데 에데이 되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내가 그걸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다른 곳에는 어떻게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뭐 그런 거 할 때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할 때 나 십자가에 져야 된다.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뭐 인자가 들려야 된다 할 때 그때 에데이가 써요.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신적 필연성이라는 말을 써요. 신적 필연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 그게 필연이지. 우연이 아니지.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는 거는, 지나가려고 하는 거는 우연찮게 생긴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실제 이 여인을 만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딱 하나, 이 여자를 만나는 필연, 이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뭐예요? 거룩한 고집이 있는 거야. 나 거기 꼭 가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나 안 할래. 여러분의 아들 같으면 그런 상상은 좀 안 좋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내 아들이 십자가 지라 했더니 아빠가 지세요. 이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필연적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지금 여기를 가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이 사람 만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것처럼, 이 사람밖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온 줄 믿습니다. 왜요? 거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당신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그 외롭고 고통당하고 상처 많은 그 여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연적으로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가요?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정성을 들여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지성을 바쳐라, 뭐 그러죠. 수행을 하고 면백수행을 하고 탑도리를 하고 이러면서 신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복음은 반대죠.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한데, 잘한 게 없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거기에 찾아오시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만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엄마 마음, 아빠 심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보디아에 내 아들이 잡혀 있다는 거야. 여러분, 부모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인 줄 아세요? 저거 좀 고생 좀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아들 좀 살려왔으면 좋겠다, 찾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야. 거기가 어떤 곳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아들이 있으니까 오는 거야. 거기에 딸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여인을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것도 이와 동일하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양 비유 나오잖아요. 목자가 길 잃은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요.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으로 본다.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훨씬 큰데 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녀? 근데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은 그 한 마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10명 있다고 뭐 하나쯤 없어도 된다는 부모가 있습니까? 다 귀하고 귀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마리를 찾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시는.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양 한 마리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진 거예요. 그 웅덩이에 빠져서 막 울고 있어. 못 나와.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나가다 그거 보고 뭐 탁 건져줬어요. 그랬더니 이 양이 막 이렇게 뛰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좋죠? 자기 이제 거기 구렁텅이에서 막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니까. 근데요, 여러분, 5초도 안 돼서 옆에 있는 구렁텅이 또 빠져가지고 죽겠다고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방금 전에 살렸는데 5초도 안 됐어요. 그냥 또 빠져. 여러분, 이게 남들 같죠?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이 건져주면,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번만 풀어주고 응답해 주시면 이제 잘할게요. 그렇게 말해놓고 이 문제 해결되고 옛날 이야기 되면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욕망의 구렁텅이에 교만의 구렁텅이에 또 빠져가지고 올해는 한번 다르게 해볼게요. 그냥 입이 닳도록 그 소리 하지만 또 똑같이 그 길로 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야, 집어럽 남 주냐? 집어럽 개 못 준다? 이러면서 이제는 포기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지겹다 하지 않으십니다. 5초 전에 빠져도 또 빠져도 그 방법으로 결혼을 5번을 해도 인생의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도 우리 주님은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채찍을 들지 않습니다. 건져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만남이 아니라 찾아가는 만남이에요. 우리가 그 우리의 사마리아 땅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그 우물가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물가에 여인이 있을 거예요. 그 여인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 예배 올해부터 2부 예배 때 찬송 부르잖아요. 설교하고 나서 마지막에. 근데 이제 제가 걱정 말아요 그대를 첫 주에 불렀잖아요. 가요잖아. 아니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요 찬송 부르는 시간이 제일 바보 되는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은 남들도 다 멍청하게 듣고 있거든. 자기도. 근데 노래 부를 때는 다른 사람 다 부르는데 나 혼자 멍청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도 부를 수 있는 노래 딱 부른 거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오늘 부를 노래를 찬양팀한테 얘기를 했더니 모른대. 세상에 만남이라는 노래거든. 야, 이제는 그것도 정하기 힘들어요. 다 찾아가야 돼.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부르는 노래 따라 불러야 되고. 근데 여러분, 야, 니들이 배워야지. 교회 왔으면 교회법을 따라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전도 안 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등록하고 찾아봐.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왔다고 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아니, 가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예? 얼마나 상처받고 또 나의 영혼의 고향이 없으면 자기 발로 찾아오냐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가나안 성도 많죠? 예수 믿는데,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는 안 나가 이거예요. 왜?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의 우물가를 찾으십시오. 찾아가십시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장벽을 넘어서는 진심 어린 대화가 만남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장벽을 넘어서는 대화, 그것도 진심 어린 만남이 찾아가더니 야, 너 왜 이 꼴로 사냐?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처음 이 여자를 만나고 기적을 보여주거나 설교하거나 교훈을 하거나 뭘 따지지 않았어요. 처음 뭘 했어요? 7절이에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뭐라고? 물 좀 달라고. 여러분 아시는 노래 중에 물 좀 주소 하는 노래 있죠? 사실은 그분이 크리스찬이어서 자기가 만든 노래예요. 예. 이 물이라는 게 그냥 물이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영적인 대화로 이어가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서먹서먹한 관계를 깨는 그런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우리가 사람 만나서 처음부터 야, 본론부터 들어가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가벼운 얘기로 시작해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이어서 영적인 물, 생명수로 말을 이어갑니다. 근데 시작부터 생명수를 줄까? 이러면 당신 뭐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대화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시작된 대화 같지만 사실은 금기를 깨고 장벽을 넘어온 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은 안 간다고 했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먼저 거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이제 유교 전통이 좀 있어서 아이고 채통 없이 말이 되나? 그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지. 이런 개념이 강하고 특별히 이게 성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절대로 말을 섞으면 안 돼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 장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먼저 말 거는 거예요. 야, 네가 먼저 말해야지 저쪽에서 대답하지가 아니라 기다리지 않고 물 좀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때로는 장벽을 넘어서야, 금기를 넘어서야, 남들이 안 하는 선을 넘어가야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벽도 밀면 문이 된다고. 예. 벽을 밀고 나가다 보면 그게 문이고 길이 되어서 어떤 길 없는 길이 되는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먼저 걸어오니까 이 여자가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9절에 같이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 물 좀 달라고 하면 물 없는데요 여기 있어요 하면 될 거를 이 여자가 아니 당신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왜 말을 걸어요 이렇게 따져요.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대화거든요. 여기 있어요 하면 끝나는 건데 괜히 따져.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웃는 얼굴로 다가와도 저 사람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줄 리가 없는데 공짜로 준대도 꿍꿍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공격적으로 돼요. 이 여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는 그 상처, 그리고 가족들 뭐 결혼 생활하면서 받은 상처, 이웃들의 조롱, 이런 상처들이 인생을 사는데 늘 함께 했고 그걸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들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이 대화 가운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날선 반응을 하는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야, 너가 지금 이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면 너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할걸? 하면서 영원한 생명수 얘기로 쭉 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16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남편 불러와라. 분위기 좋았는데 분위기 탁 깨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이야. 이게 망신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곪은 상처는 터트려야 새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내가 이 참 의사를 만나가지고
어디가 아프다고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괜찮은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 상처를 숨기고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은 그 여자가 겪고 있는 진짜 아픔이, 원인이 뭔지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결혼 생활 여러 번 하고 사람도 다른 사람 만나보고 살았지만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상처, 진짜 아픔의 원인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잘못된 처방전을 가지고 계속하면 밑빠짐 독에 물 붓기예요. 예. 목마른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꾸 바꿉니다. 어떤 분은요, 종교를 계속 바꿔요. 직업을 계속 바꾸고, 직장 바꿔보고, 어떤 분은 교회를 떠돌아다녀요. 이 교회 저 교회 가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갈증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해결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데 여기서도 해결 안 되고 저기서도 해결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떠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방황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목마름도 단편적인 해결책으로는 다시 목마르게 만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문제에 직면하기 싫어요. 무서워요. 그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딴소리 합니다. 20절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신학적 논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해요. 본질적인 이야기 하는 게 제일 싫어. 그래가지고 조금 심각한 얘기 나오려고 그러면 딴소리하고 막 웃음으로 넘기려고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화제 전환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도 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온다고.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이 여인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만나게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 여인의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해요. 자기가 직면하기 싫었던 자기 문제를 보게 되고 해결이 됩니다. 교회 오면요, 다 괜찮은 척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목장이나 소그룹 모임할 때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아들은 잘 취직됐다며, 아유 축하해. 이번에 이사했다며, 아유 잘 됐네. 차 바꿨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막 서로 그냥 엄마 괜찮네. 내가 기도했는데 잘 됐네. 이런 식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미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는 안 하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예. 자기 문제를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리학자고 내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인격의학이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 환자들 치료할 때 약 처방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의 사는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환자들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의사가 들어주는데 자기가 쓰고 있는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걸 경험해요. 그게 인격의학이에요. 의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이 자기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것도 놀라운 치료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 오면 괜찮은 척 하다가 집에 가면 막 죽겠다. 예배 드릴 때는 막 은혜 막 충만한 것 같은데 차 타면서 이러고. 그런데 1부 예배 나가는 분하고 2부 예배 오는 분이 또 만나가지고 차 뺏어! 한데 같은 교인이고 막. 이게 상처가 많으니까 무조건 공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늘 괜찮은 척 하니까. 여러분, 직면하는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면요, 괜찮아만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너 이 문제 안 고치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거를 꺼내야 되는데 예수님 보세요. 그 사람이 스스로 그 문제에 직면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할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왜 모양인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니는 괜찮나? 바로 나와요. 그죠? 싸움할 때
여보, 또 이랬어. 그러면 저쪽에서 니는 또 안 그랬나? 이렇게 해요. 그런 걸 안 돼. 예?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좀 가지만 이것까지 해야 돼. 과거를 청산하고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 만나고 나서 나도 조폭이 되거나 나도 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만나고 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살리는 삶으로 변화될 때 진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치유받고 회복된 그 은혜로 여러분이 치유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를 경험하고 생명수를 맛보고 자기 상처에 직면하고 나서 치유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예요. 이 버려둔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헬라 아피엠이라는 말인데 원래 뜻은 그냥 이렇게 두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다른 곳에는 죄사함을 받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다. 죄를, 아픔을, 질병을 떠나보내다 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이고 상징적인 말인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떠나보낸 거예요. 이 물동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과거의 삶이에요. 과거의 상처예요. 수치심이에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꼭 쥐고 있는 거야. 요거는요, 자기 인생이고 자기의 전부였어요. 근데 이거를 탁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묶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29절 시작. 여기까지 봅시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행한,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과거를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하고, 야, 저분이 내 인생을 다 알더라.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와서 보라 이러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은 그게 상처라서 말 안 하거든요. 아니, 굳이 그 말을 왜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상처를 가지고 간증합니다. 너희들도 알잖아, 내 인생이 어떻는지. 내가 어떤 인생 살았는지 알지? 사람들 눈피해서 혼자 그렇게 대낮에 물들어 다니는 인생인데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한다. 저분 만나고 나서. 저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의 상처가, 그의 가시가 간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는 실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거죠. 아바의 자녀라는 책을 쓴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제가 있습니다. 성직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성직자인데 실은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자기 속은 썩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 서서 강단에서는 괜찮은 척 설교를 합니다.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결혼 생활도 실패했고 겉으로는 거룩한 사제였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생각해서 알코올 중독 치료소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자기 같은 비참한 인생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다 브레넌 매닝이야. 다 자기처럼 알코올 중독이고 다 하나같이 쓸모없는 인생 같아. 근데 그분들이 처음 오면 꼭 하는 말인데 그 말을 하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 브레넌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문제에 직면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말이 안 나오는,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자기는 그 말 못하겠다고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제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제가 사제인데, 제가 성직자인데 중독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압도적인 은혜로 자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덜너덜해진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공부 잘하면 좋고 사업 성공해서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지만 그거 없다고 자식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식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너덜너덜해졌다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폭삭 속았수다를 한 번 더 얘기했는데, 금명이 은명이가 죄송해요.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애순이와 관식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훌륭하니까, 내 눈에는 세상에 제일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알코올 중독의 그 세상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강단에 서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 알코올 중독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 내에 있는 수많은 중독자들, 가면 쓰고 괜찮은 척했던 실패자들이 영혼의 울음을 터뜨리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고치신 하나님이 나도 고치실 것이다. 여러분 손에 있는 물동이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 그거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상처 그거 치유받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는 주님의 손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수가성 우물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저 교회 갔다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고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류중앙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종교 정보를 듣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종교 정보 듣고 고쳐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이렇다고 말해서 고쳐진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장로님들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세요. 그냥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순간 고쳐지는 겁니다. 내 소원을 막 내가 하나님 훈계하듯이 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사연 없는 여자 노사연이라는 가수를 좋아합니다.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를 조금 바꿨어요. 하나 바꿨어요. 같이 불러보실까요? 그러면서 우리도 정말 우연이 아닌 만남, 주님을 만나는 만남 가운데 주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불러봅시다.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있기에
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히 배우리.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과거를 청산하시라는 얘기.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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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사랑해. 이 노래도 너무 좋지만 우물가의 여인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너무 많이 찾고 그렇게 구해도 변화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우리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나의 잔을 높이는데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고 오 주님 만지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오 주 만지소서.
만지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넘치도록 내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